네, 우리 앞뒤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옆으로 보시면서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두 분 이상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권리 시대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죠.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 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친절하게 나에게 대해줄 권리를 우리 주장할 때가 있죠. 그죠? 저도 그저께 와이프와 함께 밥 먹으러 갔는데 7시 반이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맛있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분이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내 표정이 약간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서운한 표정이면서 얼굴이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갔던 식당은 얼굴은 봤는데 다행히 마지막으로 밥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뭔가 돈을 내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권리를 받으려고 하죠. 최근에 이제 그 개그맨 수지 맞나요?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야기 핫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어제도 한참 우리 어린이집 일하는 분들 얘기하던데 그거보다 더 심하다 말하기도 하고 너무나 현실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돈을 냈으니까 우리 아이를 보냈으니까, 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보냈으니까, 교육기관에 내가 돈을 냈고 아니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만큼 해줘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엄해도 민원에 들어가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권리의 문법이 우리 마음의 전체를 지배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가면 아주 어렵게 되죠. 모든 관계를 내가 받아야 할 것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권리를 포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나 옛날 신앙생활 좀 했어. 내가 성황교회 왔지만 나 육지에서 꽤 잘 나가던 교회 있었어. 예를 들면 성황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 임원도 했고 리더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 이런 권리는 있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성황교회 완전 찐 성황교회 출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권리와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 별로 없겠지만 얻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 되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교회를 내가 세웠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 교회를 내가 세웠어. 내가 개척하고 지을 때 내가 벽돌을 몇 개나 짊어진지 몰라. 이 벽은 내가 다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죠. 내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야 우리끼리니까 크게 문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죠. 서로 이해하고. 근데 이 교회 밖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업원들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서 카페에서 너무 시끄럽게 대표기도 하고, 그 보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식당, 제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 인사했는데 종업원한테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그 젓가락 이렇게 젓가락 치면서 이거 더 주세요 얘기하고, 그런 거 봤을 때 기본적인 생각이 있나라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렇죠? 저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하고, 저는 율동을 좀 틀리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게 나가서 교회 다니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덕스럽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내 권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권의식 가지고 선민의식 유대인들처럼, 그죠? 선민의식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건들지 마, 아주 그냥 가면 죽어, 이런 표정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교회에 하나님께 덕이 안 되죠. 내 권리를 잘못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권리를 사람들은 주장하고 살고 싶어하고 주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내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죠.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9장으로 갔는데요,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바로 8장에서 바울이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냐 이런 거를 다루고, 8장 9절에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9장에서 바울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기 자신을 산 증거로 내놓고 있다는 거죠. 나도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약한 형제를 위해서 포기하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을 볼까요?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권리가 있었죠.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자기 권리를 쭉 나열합니다. 근데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 이게 좀 위로가 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비판을 받죠. 바울이 모든 사람의 인기가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먹고 바울 목회자 할아버지가 욕도 먹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좀 위로가 됩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럴 때는 눈치껏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이 크게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지원이 역시 다 좋은데 눈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자, 뭐 우리가 당연히 있겠죠. 저를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말이 이렇게 빨라. 말투가 너무 세. 부산말 못 듣겠어. 혹은 뭐 이것저것 너무 피야. 극단적 피야. 늘 제가 올라오면 위에 방송실은 긴장하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다른 거 할까 봐. 예배팀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 겁니다.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무튼 근데 바울도요 비판을 받지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9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자기 권리를 쭉 나열하면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불명한 사도였어요. 근데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먹고 마실 권리, 사역자로서 교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 다른 사도들도 주의 형제들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사역만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권리가 얼마나 당연한지를 쭉 설명하는데, 쭉 설명하면서 율법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이 정해준 권리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권리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고난과 자유와 정당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8장 9절의 자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일부러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왜요? 이 한 가지를 못 박으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바울에게는 정당한 합법적인 심지어 주님이 인정한 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가 그 권리를 다 누렸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권리가 있지요. 권리를 내고 싶어 하죠.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냈으니까, 봉사하니까, 나는 교회 헌금했으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권리죠. 근데 바울은요 이 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5절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18절 가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정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렇게 정당한 권리를 다 나열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2절 하반 한 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권리가 있는데 안 썼대요. 왜요? 복음에 방해될까 봐. 누군가 저 사람 보고 복음 전하네 하면서 실족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기우며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15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하는 일 자체는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었죠. 16절에 보면 부득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강제, 필연이란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이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요 바로 권리예요. 그는 그 권리를요 기쁘게 내려놓은 거죠. 18절이 정말 놀랍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받는 상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상. 그리고 자기가 답하죠.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상은요 받는 것입니다.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대접받고 내 권리를 잘 누리는 게 바로 상을 받는 건데 바울은 상을 뒤집어요. 받지 않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내 상이라고 얘기하죠. 권리를 다 쓰는 게 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곧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이 이겁니다. 아까 8장 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자유가 9장의 권리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뭘 못 받고 있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권리는 분명히 있대요. 우리 모두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합니다. 근데 권리를 쓰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 바로 약한 지체라는 거예요. 내 권리 행사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권리가 있어도 안 쓴다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재물 저런 재물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 평생 안 먹을 수 있다. 나는 권리가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왜? 그 실족한 영혼과 사람을 위해서. 이건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없는 권리도 쓰는 우리한테, 없는 권리도 쓰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 이 말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권리를 너희들은 행사할 거냐? 경력을 내세우고 헌신을 앞세우고 내 자격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나처럼 권리를 내려놓을 것이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약한 지체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에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이제 막 나온 새 가족, 상처가 많아 위축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들, 내가 내 권리를, 내 경력을, 내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순간 그 약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질 수가 있죠. 아, 난 여기 못 끼겠다. 난 저들만큼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강한 사람이 권리를 다 쓰면 약한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 셀이요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사역팀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막 앞서가는 팀들 있지 않겠습니까? 열정 있는 셀장이 되고요. 열정 있는 사람 모이면요 우리 열심히 사역하자 이렇게 모이면 나눔보다는 우리는 사역 중심이야 이럴 수도 있고, 사역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모르고 그 셀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교팀인데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 같아. 쟤는 선교팀에 왜 들어온 거야? 양주팀에 가지. 쟤는 이 팀에 왜 들어온 거지? 얘는 왜 이 팀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결석하고 지각하지? 이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불만들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권리만을 주장하면, 그런 말만을 주장하면 약한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강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놔.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게 바로 사랑이다. 바울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곧 그것이 사랑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걸 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임원들이 1년 지나고 나면 와 1년 동안 진짜 겁나 힘들었다. 아 진짜 힘들어 죽을 뻔했다. 물론 그런 마음 들 것 같긴 해요. 일이 많아. 근데 겁나 힘들었지만 그냥 힘든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힘들었지만 사람이 남았다. 관계가 남았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안고 사람을 생각했고 이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을 기억했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 이게 기억나는 임원들이면 좋겠고, 그것이 기억되는 리더들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기억되어지는 각 셀이기를 소망해요. 바울은 결국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멀리까지 편지를 보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고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내 권리도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권리 시대를 거스르는 가장 강력한 삶이에요. 내가 가진 권리, 내세울 수 있는 자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때 공동체가 거룩해지죠. 약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19절 말씀 볼까요? 한번 혹시 나올 수 있나요?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있는 사람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유인이 스스로, 모니터 조금 올려주세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왜요? 19절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 혹은 이제 교회 한참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처럼, 약한 사람에겐 약한 사람처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진리에 타협한 게 아닙니다. 21절을 잘 보면 율법 없는 자같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못 박죠. 본질은 안 바꾼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 막 적용해갖고 마음대로 해요. 술 먹는 사람 앞에 가서 모두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본질은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은요 내려놓죠. 복음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두고 전하는 방법만 상대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선교적 용어이기도 한데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 아주 부담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선교셀, 올해 주제가 우리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의 핵심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학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선교 우리 팀들 모여서 전사님이 강의했을 건데 이 전까지를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선교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보냈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가 성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내심의 흐름이 바로 미시오 데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야 할 오해가 있는데,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해외로 나가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것,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오지로 떠나는 것만 선교라 기억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일상,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어쩌면 선교의 영역이죠. 거창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역이 뭐다? 바로 선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선교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전에 이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고백하세요. 당신은 보내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의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도 가지만 그것도 역시 아주 의미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고 삶의 선교를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장기 선교사로 또 가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는요 우리 존재 자체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보냈어요. 그 캠퍼스에, 그 강의실에, 그 사무실에, 그 알바 자리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단톡방에,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죠.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자기의 전 존재를 던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내려놓겠다. 이게 바로 22절의 마음이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못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선이요 나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중심성. 그 나는 내 이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시선이 달라지죠. 그 짜증나는 동료가, 그 무관심한 친구가, 그 어려운 가족이, 나를 참 어렵게 하는 그 인간이 나를 불편하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불쌍한 인간, 그 나쁜 인간, 때로는 참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나를 보냈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내 권리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신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나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부끄럽지 않죠. 우리는 평범한 청년,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고, 내가 가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의 걸음이 맞나요? 그것처럼, 제가 립싱한 건 아닙니다. 가사가 잘 나왔어요. 아까 내가 매일 가는 그 자리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보내신
성교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씁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모든 이야기를 운동 경기로 오늘 정리합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는 그 인생을 그는 바로 경주에 비유합니다. 그 경상도에 있는 경주 말고요, 경주하다. 사실 고린도는요 운동의 도시였습니다.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경기, 큰 경기가, 아주 큰 경기가 일어났고 뭐 거의 올림픽 다음가는 규모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그림이 청중들에게 확 와닿았을 겁니다. 마라톤 경기로 딱 표현하죠. 요즘 우리 러닝크루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전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뛰는 거 못할 것 같아서 못 가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마라톤 갔다 온 형제 자매들이 계시던데, 예, 마라톤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건 단순히요 1등 등수 말하는 게 아니죠.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등 한 사람처럼 전심으로 달리라는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운동선수는요 절제한다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훈련을 반복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걸려있는 상이 크기 때문에, 그곳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더 큰 상을 보는 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권리폭이라고 말했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바라보는 목적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그들이 받는 관이 뭡니까? 1등하고 나면 그들에게 관을 씌워주는데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승자에게 씌워준 건 금관이 아니라 나뭇잎으로 엮은 화관, 며칠이면 시들어버리는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 시드는 관을 위해서 선수들이요 인생을 갈아넣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상도 그렇죠. 학점과 인정과 인기와 이 모든 것, 통장의 잔고와 여러분 우리 요즘에 이제 주식이 핫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많이 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할지 언제 넣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게 없죠. 외모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무리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거 10년 20년 우려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할수록 자식은 점점 주눅듭니다. 자랑하면 아빠만큼 힘들기 때문에, 엄마만큼 어렵기 때문에 아주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지나가고 외모도 지나가고 여러분 주식도 쇠합니다. 중요한 것은 썩지 않을 것. 오늘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달려가는 상은 시들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달리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잘 씁니다. 이제 좀 성황교회에서 집에 갈 때는 내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는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서 아주 훌륭한 발명 중에서 내비는 정말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비가 없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내비는 나의 목자시기도 하고 내비는 나의 모든 것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주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카카오 앱이 내비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갔는데 때로는요 방향을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을 잘못 치면, 저는 자주 그런 경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수련회 어떤 수련회라고 저 기억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때 아주 몇 년 전이었어요. 명성수영관에 설교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 개벼. 전화했더니 애월에 있는 성안수영관이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중등부 애들이었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도회를 1시간 동안 더 하고 애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 있었고 입실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다음 제가 뒤에 3시간 더 했다는 놀라운 후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대였을까요? 걔네들이 방향을 잘못 가면요 안 되죠. 일상에서 방향이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면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연애와 결혼도 그냥 내가 연애 잘하는 것, 결혼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 가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죠. 직장의 목적이면 입사하는 순간 끝이죠. 그걸로는 부족하죠. 진짜 질문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돈이 목적이면 아무리 벌어도 부족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 돈을 통해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똑같은 연애, 직장, 돈, 그 끝에 똑같은 것을 다 하고 있지만 그 끝에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은혜 받고 예배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으로 발걸음을 나아가라고 보내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가정을 거룩하게 세울 때, 돈을 의롭게 쓸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것이죠. 직장이, 가정이, 캠퍼스가 바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요 권투에 쓰는 용어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 안 하고 허리가 아파갖고 못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지금 이제 다시 가기 전에 시간도 없고 해서 집에다가 저기 옷 가방에다가 거기다가 그 안 쓰는 옷이랑 그 책을 엄청 집어넣은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뭐라 했냐면 어저께 뭐 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한시한 눈빛을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윗집에 주인 아줌마가 연락 올까 봐 조금 두려운 마음에, 하지만 어젯밤에도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치면 아직 제가 초보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스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되게 칠 때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치면 너무 구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백 같은 걸 만들어서 쳤더니 근데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이 향방 없이 치는 거랑 다른 겁니다. 저는 스파링을 그래도 벌써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하냐면요 6학년 우리 아들과 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세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자존심이 있어갖고 한 대 맞으면 제 얼굴을 너무 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막 덤벼들어요. 진짜 약간 근데 맞으면 생각보다 아파.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좀 그날 좀 재밌어갖고 좀 세게 좀 몇 대 쳤더니 기분이 너무 나빴나 봐요. 근데 기분이 나쁜데도 막 지기 싫고 그러기 상태인데도 막 팔을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저한테 더 맞았습니다. 여러분 향방 없이 흔들면 더 맞습니다. 그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 없이 흔드니까 만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이해가 됩니다. 이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방향 없이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방향이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본문의 절정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던데 막 하다 보면 자기 얼굴 막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자의 뜻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해요. 거의 눈 아래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멍이 들도록 친다는 뜻이죠. 아주 단호하게 자기의 단련을 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쳐요? 남이 아니라 자기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권리의 시대는요 늘 남을 향합니다. 여러분 다 남한테 뭘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저런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 얘기들을 막 하고 하잖아요. 남의 얘기를 합니다. 제발 남 얘기 좀 적게 하세요. 남이 나에게 맞춰야 할 것. 그리고 바울은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근데 치고 있죠. 내 욕심, 내 게으름,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 이게 진짜 싸워야 될 적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뭐 얘기했지만 바울도요 그 위로가 되는 그런 거죠. 바울도 이렇게 누가 욕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욕을 누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욕을 임원들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눈치. 자 우리 하겠죠. 우리 은주 간사님, 은경 간사님 욕을 누가 할까 안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은경 간사님과 간사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람은 살면서 인생의 안티는요 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티가 아까 말한 대로 있겠죠. 들리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서 이것저것 일들이 있는 걸 듣지요. 근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너무 또 이렇게 막 희비일비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지난주 말한 것처럼 갈등이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하죠. 사람이 모이면 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요 방향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남에게 있는 남의 무엇을 보고 그것에 비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시고 그게 훨씬 여러분 삶에 유익하고 그게 여러분 삶에 훨씬 더 소중한 일입니다. 에너지를 막 아무 때나 막 치려고 막 흔들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 대 쳐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을 해서 뒷부분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요 시험에 불합격한 실격된이라는 뜻이죠. 위대한 바울이 떨면서 말합니다. 나도 자칫하면 실격당할 수 있다. 나도 한 대 맞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구원을 잃을까 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경주에서의 상급 그리고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말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기는 방향을 잃을까 봐 결승전 앞에서 쓰러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끝까지 뭐 했다? 긴장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출발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절제하며 방향 있게 자기를 치며 끝까지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지금 쭉 따라왔는데요. 바울에겐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약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봐야 될 것 중에 바울은 그냥 착하게 양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권리로 움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가진 사람이 더 요구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군림합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문법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리를 행사할 때가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을 때 임하는 것이죠. 누가 그걸 먼저 보이셨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바울이죠. 하늘 보좌의 모든 권리를 내리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에 대한 권리까지 내려놓으셨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터져 나온 거죠. 바울은 그 예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세마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시고 카페에서 카톡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거기엔 세상의 나라의 힘이 세지지만 내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섭니다.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청년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먼저 내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권리를 움켜쥔 손으로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이 비어 있어야 그 작은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약한 한 사람을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약한 사람은 밀려납니다. 변두리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나라이죠. 예수님이 늘 누구에게 갔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병자와 밀려난 사람들에게 변두리에 갔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구석에 앉은 사람, 겉도는 새 가족,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품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죠. 그 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셋째는 저 혼자 할게요. 방향 있는 삶이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달리는 트랙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업, 취업, 연애, 돈 이것저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이게 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까? 내 나라를 세우려고 달리면 그건 시드는 풀립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업, 똑같은 직장, 똑같은 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로막는 진짜 적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복수가 자기 얼굴을 치듯이 이번 주 내 안에서 정리해야 될 한 가지를 붙잡고 치고 칠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그 트랙을요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권리 시대에 한복판에 권리를 내려놓는 한 청년만 있어도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받아낼 수 있는데 왜 양보하지? 바로 그 다름이 그 세상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주는요 작은 섬입니다. 세상의 큰 트랙에서 보면 변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는요 변두리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섬에서 여러분이 권리를 내려놓고 약한 사람을 품고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때로 품어내고 때로는 같이 욕하지 않고 참아내고 방향 있게 달릴 때 여러분 삶의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에 거는 관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받을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제주 땅의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